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아멘. 사업에 실패를 하고 이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을 때 제가 신방 중에 특별하게 당부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에 빠르게 회복하려고 애쓰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수록 원칙대로 풀어나갈 것에 대한 요청을 했습니다. 힘들수록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건 꼭 재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큰 상처를 받게 되면 때로는 한 방에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환난당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어려움을 한 방에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도박에 손을 대거나 혹은 뭐 복권이나 로또 같은 것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회복할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기대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런 유혹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뜻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도 이제 동일한 유혹에 직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 다니는 중에 엔게디까지 숨어 들었는데, 이 소문이 퍼지면서 사울은 또다시 3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겠다고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엔게디 동굴 속에 깊이 숨어 있었던 다윗의 눈에 띄었던 것은 사울이 홀로 걸어 들어오는 것이었었고, 그가 무장을 해제하고 볼일을 보기 위해 주저앉는 모습이었습니다. 안쪽에서 바깥을 보는 것이었었고, 또 이 동굴 지리에 익숙한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때가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길만 했고요. 이 기회의 가장 큰 유혹은 함께 있었던 다윗의 사람들이 이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유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손에 넘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이 지지자들의 응원이 때로는 이제 우리의 귀에 달콤하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일단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이런 말을 해주게 되면 어쩌면 이제 다윗도 흔들릴 만한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상황이 지금 다윗이 칼만 뽑아들면 어쩌면 이제 그동안에 고달팠던 유랑 생활도 끝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야말로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여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앞쪽에 있는 이 사울과 입장이 다른 것은, 이미 다윗은 이 동굴 생활이 이제 여러 날 되었기 때문에 동굴의 지리에도 익숙하고 또 은닉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달려가서 사울을 해야 하는 건 이제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닌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사울은 혼자 있습니다. 또 무장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방비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이 사울을 해하고 이제 모든 것들을 끝내는데 한 방 날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실행에 옮기기는 옮기는데, 다만 사울의 목을 베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그 베는 순간에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절에 이런 말을 자기 사람들에게 하는데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라고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자신도 멈추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도 멈추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니들이 해라 이런 말 정도도 할 수 있을 법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말 절대 하지 아니하고 나도 너희도 이런 악을 행할 수 없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건드리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하여서 다윗은 자신도 유혹을 이길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이제 선한 일을 이루어 가는데요. 이 사건은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볼일을 보고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된 사울을 뒤쫓아 나가서 만발치에 선 이 다윗이 사울과 대면하는 이제 대화의 내용으로 이어지지요. 다윗은 왕을 부릅니다. 내 주 왕이여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중간에는 내 아버지여라고 하는 호칭을 통하여서 그는 사울을 왕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또 사위로서도 아버지처럼 모시는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상황은 요약하자면, 지금 주변에서는 왕을 죽이라, 지금이 기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자신은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칼을 거두었고, 다만 죽일 수 있을 만한 그 증거로서 이 왕의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이와 같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왕을 죽이지 아니한 자신에게는 악이나 죄가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한 이제 사울의 반응이 몇 가지로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는 사울이 울면서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이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내 아들아 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을 하면서 이 울음을 보인다고 성경이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이 사울도 은혜를 받은 거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저 동굴 속에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아났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그의 감격이 눈물을 자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문제는 이런 일시적인 눈물은 뭐 우리도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보일 수 있는 반응이라고 여겨지는데, 문제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얼마나 우리가 그 믿음과 감동을 지속시켜 가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때 이 눈물을 흘렸던 사울은 또다시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해하려고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이거 지극히 일시적이지 아니하였나 이제 하는 생각을 하게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 사울이 이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을 하는데요. 17절에 보시면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라고 하면서 이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불의함도 어느 정도는 이제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다윗이 자신을 선대해서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절 같은 경우에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안다라고 하면서 이 다윗이 장차 왕이 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인정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을 향한 축복도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하게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이제 축복까지 함께 하면서 마지막에는 당부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후손이나 혹은 이제 가문을 끊지 않게 될 것에 대한 맹세를 하라라고 하는 요청인데, 이런 말들을 통하여서 이제 사울은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걸 다 해준 것 같아요. 인정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심지어 이제 당부까지 선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보면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사울이 다윗 앞에 굴복한 거나 다름이 없지요. 이 승리가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지요. 그것은 다윗이 전쟁을 통하지 아니한 승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에 이 승리가 값진 것이고 귀한 것이고요. 또 이것이 승리라고 이제 보는 이유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사울에게 이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까지의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고 달려가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가 다윗 앞에서 이제는 이 다윗의 의로움도 인정하고 또 다윗의 왕됨도 인정하고 다윗을 축복하는 모습에 변화를 이끌어낸 아름다운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배워나가야 될 이 승리의 원리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무엇보다도 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울렸던 찔림의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이게 왕의 옷자락을 베도 되나 하는 생각 정도로 그래도 이게 맞지, 그가 지금까지 내게 한 게 이것뿐이 아닌데 그는 나를 향하여 창을 던지기를 수차례 했었는데 이게 뭐 그렇게 나쁜 일인가,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면 유혹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악으로 갚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훨씬 더 커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정말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떤 정의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반역자이고 혁명을 일으켜서 왕권을 차지한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울렸던 찔림, 그 찔림이 크든지 작든지 그 찔림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아니면 성령의 미세한 감동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그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유혹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나가는 것이 이 아름다운 승리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찔림이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그 행동은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에게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판단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보복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대단한 믿음의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야말로 이제 정의와 심판을 내가 왕노릇하며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더하여서 15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말도 하는데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모든 일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심판만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구원, 다시 말하면 나를 건져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 고백은 정말 중요한 것이 실제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이 사울과 다윗 사이를 심판을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다윗의 억울함이 풀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답답해도 또 힘들고 괴로워도 이 원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억울함을 푸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때 때가 이르렀을 때에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갑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에 따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들려주시고 찔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쉽게 간과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헤아려 받아들이고 또한 주의 뜻을 따라 행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앞에 있는 유혹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실패의 연속 때문에 욕심부려 쉽게 이루려고 하는 마음도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저 주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거룩하게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의 재판정이 되셔서 우리의 억울하고 답답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옵나니 하나님이 그와 같은 선한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소리나 내 욕심에 따라 행해 나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들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을 따라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많은 사건들을 접하면서 더더욱 우리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말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 노릇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재판장 노릇도 하나님 노릇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시며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정의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이 땅의 정치가 더욱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이념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저 위정자들을 위하여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따라 이 땅에 참 정의와 참 공의가 실현되고 올바른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를 위하여 늘 애쓰시는 이 선교사님들의 억울하고 답답함을 누가 해야
헤아릴 수 있게 싸움나이까. 오직 하나님께서 그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오늘도 행해 나가시는 사역 가운데에서 많은 자들을 위한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